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 목자고 양의 문이고 그리고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시에도 예수님 생생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너 정체가 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대적을 하고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되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게 뭡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가장 복받은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 아니야 그 할아버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고 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살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예지 예정. 시작. 하나님의 예지 예정입니다. 자, 우리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오늘 처음 드시면 계실 것 같아요. 수전절이 뭐냐? 말 그대로 수전, 성전을 수축했다, 성전을 회복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Feast of Dedication. Dedication이 게 뭐냐면 봉헌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성전 봉헌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과 같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약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절기라기보다는 성경 밖에 있는 절기로서 주전 한 170년, 정확히 말하면 164년에 그 당시 헬라 제국 그 수리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팔레스타인을 내려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제단에가 돼지 피를 뿌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더럽게 여기는 게 돼지 피거든요. 그거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성전 주변을 창녀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견디다 못해서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형제들이 난을 일으켜서 독립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 동안은 독립된 상황에서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어두움 그 부분을 다 청소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데 이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되는데 8일 동안이나 이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회복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에는 우리 가정마다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등잔이 있어요. 등잔 8개가 이렇게 꽂혀 있고 거기다가 촛불을 놓잖아요. 그게 바로 하누카라고 하는 하나의 등잔이에요. 거기다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한 봉헌절 혹은 수전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성전이 회복됐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빛의 축제, 불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이 수전절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 유대인들은 수전절 지키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요 참 목자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너는 누구냐? 라고 예수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냐? 그러면 내 말은 못 알아들어, 또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보여주는 일들은, 이 기적과 표적들은 너희들이 보니까 이걸 보고 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 일은 믿으라.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그때라는 게 뭐냐면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지금 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셨고 또 절름발이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으니 이 기적을 보고 믿어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한 진리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이 교권자들이 믿지를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신학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양이 아님으로 그랬어요. 즉 믿지 않기 때문에 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이거를 신학적으로 예지 예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택하셨다 하는 예지 예정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선택을 하신 거라.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무 죄가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사실 내가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실상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로마서에서 교리적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내려온 종교예요. 우리가 막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가 본들 불가능해요. 아예 그런 관심을 대부분은 안 갖고 관심을 좀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와 도덕과 수양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그러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죄라는 이 장벽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는, 탐구하고 내 힘으로 자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찾아서 내려오신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다. 종교라고 말한다면 이게 바로 예지 예정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지 예정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지 예정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절대화하면 우리 인간은 로봇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걸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극단적인 예정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뭐냐면 전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선교할 필요를 못 느껴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지난주에도 말했죠. 내비게이터를 만나서 막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뜨겁게 저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 번 안 하면 아예 수업에 안 들어가고 성경을 일주일에 하나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먹는 이런 아주 강력한 훈련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니까 우리 과에 한 친구가 나를 찾아오더니 너무 나보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하셨는데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 예정론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한들 구원을 못 받기로 한 자가 내가 전도한다고 받느냐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지 않느냐. 결국 구원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전도할 필요 없다. 알고 보니까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직분을 맡은 자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것이 예지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예지예정이라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선택을 자유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지예정과 이 자유의지가 하나가 될 때 바로 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셨다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 우리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간다 하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가보면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게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서 예수님께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이거는 하나님의 예지예정이에요. 그러나 여기 뭐냐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는, 내게 오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만 내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도 보면은 앞절 27절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서 주신 자를 예수님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28절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 하는 의미겠죠.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입장에서, 초신자 입장에서는 내가 믿는 거예요. 다 열려있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 입장에서 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이건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이렇게 점점 더 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더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나의 파트는 또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이거는 오히려 예수를 사탄이라고 그러고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인 그 이유가 뭐냐? 이건 그들이 무식해서도 혹은 악해서도가 아니라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 예지예정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나중에 영접을 했습니다. 또 4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점점 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두 가지 질문에 혹시 우리가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실제적인 질문이 뭐냐? 첫째 질문이, 그럼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다 있습니다. 자,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정말 피곤하고 또 코로나 이런 위험성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양은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 제대로 빨리 예배에 회복이 되어서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온라인 예배드리는 게 차라리 편하다, 뭐 그것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면서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부담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꼭 내 힘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근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혹시 내가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데 혹시 내가 나중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자문할 수가 있어요.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지예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목자가 왜 선한 목자라고 지난주에 배웠나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당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인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의 손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더블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의 보장이 성자의 보장이 되고 성자 예수님의 보장이 성부 하나님의 보장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내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새로 등장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아가라 70년 만에 다시 귀환시켰어요. 근데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거였었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됐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고레스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려고 작정케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악한 자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내가 지금은 믿지만 나중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니, 내가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걸 고민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이 이걸 의심해서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아예 안 해. 뭐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내가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도 오히려 편해.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까? 번뇌가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의심합니까? 그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증거인 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력한 확신으로 다시 한번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 즉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만세 전부터 예지 예정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자녀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끝까지 영원토록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가,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먼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다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계속 그 양부모를 부모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죠. 그리고 또 뭐 어디 양부모한테 갔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버림받고 나니까 자기를 입양해 준 그 부모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반발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이 양부모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부모가 진짜 이 아이를 나의 친자식으로 입양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아이를 사랑해 줘야 돼요. 그렇죠? 계속 확인해 줘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끊임없이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을, 진심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 강도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예배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아무리 여러분 얘기를 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그거는 의미이고 그거는 하나의 율법이고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의지지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 이른바 위대한 계명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내 인간의 이 이기적인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요,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헤어집니까? 왜 이렇게 이혼합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 사랑을 안 주거든요. 내가 그렇게 애써줬는데 상대방은 나를 배신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이타적이라는 것이 사실상 뭐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아도 그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목자와 목녀를 교회에서 임명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 안에 있다면, 내 뜻대로 안 되고 꾀를 부리고 계속 속을 새기는 그 모원들조차도 내가 뭐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83년대에 됐습니다. 78년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죠. 그럼 제가 목회가 힘들고 교회가 안 되고 뭐 내 속상한 일 있고 열받는 일이 있다고 해도 내가 목사를 그만두고 다 때려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도 힘들어도 그리고 망가져도 무너져도 계속 나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갑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요, 진짜 이 확신이 왜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 지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어번던트 라이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할 때 공중고개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평생을 했더라도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이유는 밑에 네트가 있어서 그래요. 그물망이 있어요. 매트리스가 있어요. 혹시 실수해서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 밑에 아무것도 없다면요, 그러면요 두려워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호망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안전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망이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실제로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안전망,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물망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선택에 대한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왜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바로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신의 아들이 좀 안 좋은 개념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이 확실한 관계,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다, 나도 그 하나님의 택함의 아멘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관계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내적 외적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다고, 표적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누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영광이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진짜 하나님의 신의 아들, 신의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